하여튼 쉬는 시간에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여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타임에. 예? 송목사님, 무슨 얘기 대화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아니, 나도 잊어버려 먹었어? 자, 이 환난이다 하는 내용이 왜 14만 4천이 환난을 통과하느냐? 자, 14만 4천의 거주지 어디로 가요? 그냥 막연히 하늘에요? 계시록 21장에 3절 내가 들으니 상급이다 뭐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저희는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그렇죠.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과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눈물이 없어지고 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예? 복하는 것이나 애통, 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아픈 있지 것이 아니하니 처음 다 것들이 없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없다. 이러나 저 것들 다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 백성이 됐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봐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다 같이 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그래서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옛 언약은 그들이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자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예, 그래요. 내 법을 저희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새 언약이 완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이에요. 새 언약이 완성된, 새 언약이 전태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이 갈 때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존재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왜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저 한 가지, 두 가지 근근이 되면 안 돼요. (14만 4천은) 새 언약이 성취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2절 3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나오죠? 새 언약의 성취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8절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다 나오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엄청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14만 4천은 무슨 색깔 옷 입었어요? 거기도 흰옷 입는 건 당연하죠. 다음에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 저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야, 계시니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그들 위에 뭘 쳤어요?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죠. 16절 저희가 허다한 무리가 다시 환란을 통과한 무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22절 23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그 해나 성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그렇죠.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해나 달이 그들을 해칠 수도 없고 상관이 없죠. 이제 다시 계시록 7장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하나님의 치시리니.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며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그렇죠. 것임이로라. 그럼 허다한 무리도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는 데가 어디냐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똑같은 데가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계시록 19장에도 봐보세요. 19장 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자, 곧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 같다. 계시록 14장 1절 2절 나오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자, 행실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뭐로 다 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은 거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대언자 이러고 나와요. 대언자는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파라클레토스나 자 2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 2장 1절 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면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 중에 대언자가 있다. 근데 그 대언자는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가 아니래 또. 그런데 대신 말하는 자다, 말씀 받았다 이러고 앉는 이 가짜들이 어뮤하게 들어 앉았더라고. 자, 그래서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전부 다
12지파 14만 4천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함께 가 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하고 허다한 무리가 2일 후에 내가 다시 보니 거기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은 중복, 반복 설명이 계속 나와요. 중복돼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너 춘향이를 보고 이도령이 부른 노래도 모르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이고 다시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이고. 춘향이가 변했어요? 성경에 내가 다시 보니,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뭘 봐요? 14만 4천을 내가 다시 보니 허다한 무리를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실체, 그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를 이게 분리해버린다 하는 얘기는 글쎄 춘향가도 못 들어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춘향가만 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오죽하면 그 큰 사랑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4절 5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지나갑시다. 환난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합니까? 환난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래서 문제거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잘못해도 사랑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봐보세요. 자,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주의 꾸지람을 징계하심. 요 징계가 뭐냐면 헬라어로 찾아봐 보세요. 그냥 징계하니까 꼭 얻어 터지고 꼭 뭐 하는 것만 징계로 알아. 주의 징계가 뭐예요? 3809번 뭐라고 쓰세요? 가정교수, 교육, 훈련, 바르게 하다, 징벌, 아이를 양육하는 것, 훈육이죠. 다같이 파이데이야. 그래서 애는 파이야. 아, 귀찮아. 파이데이야. 다같이요. 가정교수가 주는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징벌, 아이를 양육하는 훈육. 다같이 파이데이야. 그게 징계하니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정에 필요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한글로 돌아가세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훈련 주의 하나님 나라의 가정교육.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정교육,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가 뭐 종아리 맞고 기합 받고 막 손들어라 뭐 잘못했다가 하라, 그때 낙심해야 안 해요. 그때는 안 맞으려고 그냥 하면은 그냥 붙들고 그냥 뭐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매를 때리는데, 요놈이 좀 크면 또 그 팔을 붙들고 늘어져요. 또 못 때리게. 그럼 얻어 터지고 나면 말이지 밤새 뭐라 그래. 나도 낙심했다니까.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꾸지람을 하느냐. 나는 군밤한데 안 맞아보고 큰 사람인데, 그냥 꾸지람을 하는데 얼마나 되게 꾸지람을 하는지 그날 밤새 울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다. 예? 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징계하시고, 그렇죠, 가정교육 훈련시키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되. 이래서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채찍이 다 없어져야 돼. 이번 이제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주님이 채찍을 맞았죠.
일반적으로 채찍에 맞으니까 병이 나고 쳤다고 풀었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채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채찍이 다 없어져야 돼. 누구는 10개의 채찍을, 누구는 20개의 채찍을, 누구는 2개의 채찍, 누구는 하나의 채찍. 숫자가 다 달라요.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아니라 다 같이 파이데이야.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느 아들? 기뻐하시나니. 두서운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욥기서 같아. 욥이 그냥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동산 부동산 다 없어지고 마누라하고 둘밖에 안 남았는데 친구들 셋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뭔가 뒤가 부리게 한 게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식질고해라. 그걸 얘기해라. 욥이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하고 좀 대면 좀 합시다. 마지막에 대면하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방법, 입이 방정 맞은 소리를 많이 해서 입을 가리고 웃으며 가로되야. 아들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파이데이아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훈련은 다 파이데이아는 다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애비 없이 낳은 자요 참 진리의 아들이 아니다. 자, 지금도 뭐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 낙심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러거든 아버지가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예수님 같은 아들을 만드는 중이시구나. 감사하세요. 마음이 바탕이 그 정도로 돌아가야 뭐를 자꾸 줄여주겠어요. 이제 이 파이데이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교육을 빨리 멈추실 거라고. 어딜 보고 속을 보고 입으로만 또 살살거리고 해봐요. 안 돼. 그냥만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좋으신 분이야. 근데 무지무지하게 엄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땡깡도 못 놓겠어 이제. 옛날에 나도 땡깡 꽤나 많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땡깡 못 놓겠더라. 오히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누굴 보느냐 이제 그냥 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뭘 목적하십니까? 무엇을 제게 바꿔주시려고 이 문제가 왔습니까?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시는 아버지, 시한부 아버지 노릇하는 분도 우리를 파이데이아. 이거 가정교육이죠. 이건 진짜 육신의 가정교육을 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가하거니와 그러다 가버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 죄와 사망을 끝나게 하는데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단번에 거룩하게 하는 죄와 사망을 끝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이데이아 훈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래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사망에 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이거 다 끝났다고 말해. 이제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끝나버렸다. 그게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몇 절이에요? 자, 10절 무릇 징계가, 자 10절 9절 10절 봐요. 예,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우리도 거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11절. 무릇 바이데야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에서처럼 뭐 장자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해가 나가지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누가 방치했어요? 이삭이. 그냥 에서가 이쁘기는 한데 이 가정교육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방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안 기뻐해. 거기 내쫓지도 못하고 그냥 데리고 사는 거야. 또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해야 이삭과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느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파이데이아가 파야 끝나버린 사람.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 안 만들고 또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이죠.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으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람 안 만들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저 죽기까지야. 그냥 한마디로 죽기까지야. 히브리서 5장 6절 이하.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영생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파이데이아 훈련 받았어요. 자, 7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큰 소리 구원하실 주세요. 이에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야 기도 가서도 뭐 했어요? 통곡하고 눈물로 얼룩진 밤 많이 지냈어요. 근데 뭐 철야 기도를 뭐 축복받는 기도로 맨날 바꾸자고요? 소원 성취하는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람이라도 감동해가지고 뭘 해줬을 거예요.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원할 분에게 심한 통곡은 뭡니까?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는 거죠?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황소가 우는 소리를 내면은 그거에 10배 데시벨로 올라간다고. 이제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아버지 건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훈련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통성기도가 무슨 기도냐?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역사를 완성해달라요. 완성해달라. 그럼 구원해주고 난 다음엔 뭐냐? 훈련 시에 통성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성기도는 마무리가 뭐냐?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 그저 예수, 그저 그냥 내가 부르다가 줄 예수만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시집을 가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시집 가놓으면 돈 쓰기가 참 어려워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들, 딸에게, 부인에게 돈을 쓸 만큼 이렇게 줄 수 있는 남자 만난다는 건 행운아예요. 행운녀예요, 그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어떻게 해줘요? 혼란을. 당한 만큼이요? 아니요. 그거 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사 상속자니 그렇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돌려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모든 고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예수님의 의식 중에 잠자는 중에도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아들 만들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아들 만들기 위한 훈련을 거치고 그것을 통과해 부활하신 분이 우리하고 지금 같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죽기 아니면 살기를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럼 주님하고 함께 고난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다니까.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면 돼요. 왜? 진짜라면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라고 안 하거든. 시편 139편. 내가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하기 전에 내가 네가 할 말을, 왜? 머릿속에 내가 네 머리하고 함께 있으니까 알지 않느냐. 시편 139편 1절서부터 봐보세요. 환난이요? 거기도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자, 일어서서 나의, 아심이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다 같이요. 주께서 한관타기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한관타기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한관타기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한관타기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한관타기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잠잠하여 있을지라도 머릿속에서 밖으로 소리가 안 나와도 최고의 톤을 높여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의 묵상 기도가 주께 상달하며 주께서 연락하며,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다가 술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기합받은 여자가 하나 있죠. 사무엘 상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도 속이 그냥 바글바글 끓으니까, 왜? 아유, 후처로 들어온 여자가 그냥 아들, 딸을 그냥 망나게 키는데 자기는 이게 자식 하나도 못 낳는 거야.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가지고 뭘 하나를 사도 후처에게 하나 사면 한나한테는 보따리를 갖다 주고 해도 안 돼. 남편이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본천 네가 최고다, 조광지처가 최고다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목적을 딱 한 가지 두었죠. 뭐 두세요? 하나님에게 바칠 아들을 마음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아들 낳기까지 아들을 안 주었죠. 그날 묵상기도 입으로만 탈싹탈싹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앉아 가만히 보니까 저게 대낮에 술 처먹고 저게 취했다고 말이야. 무슨 여자가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해서 술 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주 그날 밤에 가서 아들 하나 만들었다. 낳아놓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바치는 게 아니야. 이미 드리게 작정돼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날 낳았어.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벌써.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사무엘 같은 아들 딸들이야. 낳아놓고 난 다음에 공부 못하니까 너는 신학교 가라.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야. 낳기 전에 벌써. 낳기 전에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든지 안 오든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늘 누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마지막 대답을. 그래서 내가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악의 그 최고로 넘어가는 그 있죠. 난 바로 이걸 얘기해. 그래서 이거는 베토벤의 10장 13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10장 13절 고전음악이라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의 고전음악이야. 왜? 고전 10장 13절이죠. 다 같이 사람 자기 이름을 넣어요. 한관타기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한관타기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관타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관타기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한관타기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주님이 없이 불러라 불러 할 때 성경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다 빼고 보이는 거야. 그냥 혼자 죽게 아니면 살기 기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 혼자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구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하시는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혼자 외치려고 그러면 입에다가 자꾸를 채우는 거예요. 너 왜 혼자 떠드느냐? 내가 혼자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희 믿는 자 우리가 아니다. 너와 내가 합쳐서 우리다. 그거 알겠느냐? 자, 지금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혹시? 아들이 지금 아프죠? 아들이 아프죠? 감당할 시험거리로 아세요. 감당할 거예요.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됐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옛날에는 여하튼 기도할 제목도 무수히 많았어요. 여하튼 손으로 꼽아도 그게 다 안 돼. 다 했는가 싶어도 보면 또 기도할 게 나와. 근심 걱정? 다 끝났는가 싶으면 또 나와 이게.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하러 밤새가 떠들려고 가면 이제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같이 기도한다는데 보니까 나 혼자 떠들었거든. 주님과 같이 떠들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나온 소리가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린 그래. 이제 홍역 초기 단계구나. 홍역 초기 단계구나. 이 기도가 조금 될랑말랑합니다. 이제 나아가는 중이구나. 혼자 기도가 되느냐? 예. 뭐가 기도가 옛날처럼 잘 나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홍역 끝났구나. 그럼 몇 살짜리야 이제 그러면? 커봤자 30살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 말을 안 쓰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더니 세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 옛날 철야기도 가던 동기생하고 철야기도를 갔는데 밤새도록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손을 꼽아보니까 전부 자기만 놓고 기도했거든. 주님과 함께한 기도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주님 좋아하는 기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들어야. 자,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2절 내가 내 앞에 앞서 가서 엄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칭호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황태자야.
우리도 똑같이 불렀어요. 자,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무슨 신이 없어요? 무슨 신이?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들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전부 다 혈과 육의 인간이나 좋게 하는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어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만드는 것들이다. 자,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자,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어둠도 창조하며.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4절에 빛을 낮이라 하며 어둠을 밤이라 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 자, 평안도 짓고 평안하다. 정말 참 두 다리 뻗고 좀 편히 쉴 만하다 할 때도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고시래 하는 거예요. 고시래. 산에 가도 고시래, 밖에 가 전부 고시래야. 근데 우리 고시래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니까. 전도를 새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자인지 아닌지는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무슨 복음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고시래가 된 거예요. 그게. 나는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환난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연합해서 감당하세요 못하세요? 죽음도 감당하세요 못하세요? 다 하죠.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 어디 멀리 계셔요? 같이 계시죠? 연합하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받을 사람들에겐 현재 모든 고난이나 환난은 그건 문제가 아니다. 뭐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파이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기에 예수님도 그걸 받았고 그 훈련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똑같은 훈련을 또 주실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환난 전에 휴거시킨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픈 것도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이 쫓아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위장병 걸렸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육신적인 목회는요 참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일 겪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줘가지고 남 모르는 죄를 지금 받아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파도 병원을 어떻게 가야 돼 이제? 몰래 가야 돼. 몰래 가야 돼. 아 진짜예요? 아 축복 했는데 예? 축구볼이나 들어가는 복이나 받으면 낫지. 예? 축복 그냥 뭐 비같이 쏟아져라 그냥 뭐 몇 배로 받아라 했는데 아파봐요. 아이들이 뭐 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떨어져 봐요. 예?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달라요.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죽음도 형통이야. 우리는 왜? 부활로, 완성된 부활로 넘어지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너희가 믿느냐. 우리로 하여금 홀로 감당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연합이에요. 항상 연합. 항상 연합이에요. 내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버린 거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었죠. 언제 주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천사들이 와서 힘을 주어서 아들로 하여금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가 숨어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감추고. 이미 그 사망을 이길 힘을 주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감당하는가 뭐 가는가 뭐 그지 예수님 홀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홀로 이기는 게 항상 같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난 그래,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땐 눈물 안 보여. 근데 정말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 존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난도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 홀로 감당하게 해주신다? 아니면 만드신 분이 함께해서 주신다? 함께해서 감당한다? 함께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47번에 보면은 뜰리프시스가 나와. 뜰리프시스. 다 같이 뜰리프시스. 이게 뜬다고 말이야. 또 이게 휴거예요. 이게. 자, 봐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로마서 8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아까 했었죠. 12장 5절 이하에서부터 뭐라고요? 다 같이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가정교육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 그 징계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은 어디에? 사망에서 거룩에 동참하게 하는 훈련이다. 거룩한 존재화시킨 존재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파이데이아 훈련이다. 자, 그래서 환난이나 이 문제가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1절부터 보세요.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평을, 나는 평안, 화평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의로운 존재, 사망이 끝난 거예요. 연합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요건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형상을 바라다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워해요? 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오래 참아 감당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이걸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연단을. 자, 은을,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은을 몇 번 도가니에다 넣고 또 팔팔 끓였다가 또 찌꺼기 건져내고 몇 번을 해야 돼? 7번을 해야 돼. 7번을. 그래서 환난이 와서 인내, 참을 수 있는 자를 만들고, 누구와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그 훈련이, 인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냐? 연단이 와. 연단. 불순물을 없애는 순수한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훈련이 최소한도 7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도가니에 넣고 단련하기를 7번 하기를 하였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순수한 사람을 만들죠. 이제 티 없이 흠없는 존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예,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 사랑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함께하게 한 줄을 아노니.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이야. 너희가 아들인 것 하나님과 아들의 영 존재를 너희 마음 가운데 넣으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주님하고 같이 부르게 만들었죠. 부었잖아요. 마음에다가 부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환난은 뭘 만들어요? 소망. 그 상태까지 쭉 만들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로마서 5장 5절에 뭐였어요? 다시 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미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저 핍박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한 것까지 만들었으니 이 환난이 견딜만 하죠. 그래서 환난을 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환난에 경한 아주 가벼운 것,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에 무거운 것,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우리를 엄청나게 키워가죠. 근데 환난이 오면은 그때마다 옛날에 무슨 소리 했어요?
주여 주여 나 좀 죽여주시든지 살리든지 그러라고 했다. 넌 알게 모르게 하여튼 우리를 키우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